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걷긴 마음의 밭 능랑은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파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피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신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곳에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에 건넌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이 때까지 항상 머물게.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찬송 시간에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찬양해야지요. 400장입니다. 400장. 400장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고 부러지는 나의 해와 걸어서서 내줘요.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를 한번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값 모든 성이 지고 관심 걱정 마자는 올라가 올라가 없이 이 값이 항모하는 자 이 항모하는 자 이 항모하는 자 열방 394장 너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394장 걸어가 354장이네요. 항모하는 자 이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이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 이간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엿도록 달려가 이곳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이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혹시 이 같이 언니 하늘 뛰는 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혹시 이 같이 이 항모하는 자
모두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지혜 보여 시험을 이기는 성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로 능력이 있도록 지혜니 니도 지혜로 어린 양이 매우 이동한 피로다 영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지혜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로 능력이 또 지혜니 니도 지혜로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걸 보여내 능력 지혜 보여 거창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로 능력이 또다 지혜니 지혜로 지혜로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 때문 보혈의 능력 지혜 오나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로 능력이 또 지혜니 니로 지혜로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반복을 참내 비결을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만 아래 엎드려 밤낮 평화하다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과 나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 이대로를 다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주께서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노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담아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꽃이 되신 분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유혹받는 곳을 속히 감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교동문은 30번입니다. 시편 67편 말씀.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참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람 박질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 같은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를 몰랐구나라는 다소 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의 눈이 깜빡할 동안에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 죽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이간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는 늘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충만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 마시고 연락을 취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뭔가 나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만한 것 아니면은 육신의 복을 쫓아서 그러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자존심, 나의 경력과 나의 행위를 통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참으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 지식과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기심이요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고백한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도 아까 읽었듯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말씀으로 말하자면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그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28장의 말씀은 그렇죠. 이제 야곱이 장자 자기의 형인 에서의 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복을 가로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그 이를 부드득 가는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의 원통함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이제 그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망을 가는 자리가 바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되는 외삼촌 그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야곱은 그 한 곳에서 잠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77입니다. 그죠? 77이나 되는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때 야곱이 도망가는 그 나이가 뭐 그냥 한 젊은 시절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30대, 40대의 젊은 청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시점 되어서의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거의 지금 뭐 우리 최스님 권사님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 야곱이 도망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한 채 그죠? 그렇게 야곱은 도망 나온 처량한 신세인 것입니다. 다 늙었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하여간 그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꿈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많이 들어본 듯한 약속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약속이고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여전한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들이 번창케 될 것입니다. 씨가 나올 것이다. 진짜 씨, 그 아브라함의 진짜 씨는 여럿을 가리켜서 네 후손이다, 네 씨다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씨라 그랬습니다. 진짜 씨는 참 씨앗은 근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뭐 쭉쭉쭉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이브리어는 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씨는 단수로 쓰여 있는데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직 한 분은 바로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의 씨앗이 나올진데 그 육신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것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나의 복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 야곱이 무엇을 해간대? 야곱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남자답지도 못했고 야곱이 그렇게 착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채워버린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복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다른 야곱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한 간사한 그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공로와 그의 행함이 없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희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그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너의 아버지 이삭의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삭보다는, 아니 야곱보다는 에서가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건장하며 얼마나 집안 일을 위해 힘썼고, 그죠? 그러한 에서였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바입니다. 그냥 질그릇 같은 자들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좋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하고 천하게 만드는 것이 그 토기장이의 전적인 의지와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듯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뜻은 어떤 이는 양으로 삼으시고 어떤 이는 염소로 삼으시는 버림받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야곱에게 주실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복을 여전히 야곱에게도 주셨다 이겁니다. 내려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하심은 똑같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동일한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신 똑같은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변개하고 조변석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이런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한치도 빈틈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시고 우리가 저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의 건강에 취해서 재미에 취해서 그곳에 흠뻑 사무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날마다 병약하며 그냥 되는 일을 없고 그냥 절망과 좌절과 힘든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럽니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어떤 때는 때려주시며 어떤 때는 우리를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끌어내시며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만 내가 간사함 가운데 있고 그냥 내 성격이 팥죽이나 팔아가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 치맛자락만 절절 붙잡고 당기는 그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며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 내려 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과연 여기 계셨는데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깨서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베델 바로 이곳 바로 여기 내가 돌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베델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악인의 장막의 그 함보다도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 와야만 이곳 구례 섬진강 교회에 와야만 아니 저곳
다른 어떠한 교회에 가야만 그 사각형으로 지어진 그 교회, 교인들이 오는 그 교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었나?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집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녕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여기서 오느냐 저기서 오느냐, 어떤 이는 어떤 누구 집에서 오고 하늘로 내려오고 어디서 나오고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내가 구세주다 그러며 하나님이 여기 올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로 재림할 것이다 하면서 온갖 말들이 많지만 번개가 서쪽에서 임하여 동쪽으로 가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침 삼킬 동안에도, 눈 감을 동안에도, 눈 뜰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생각한 그 야곱은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날 지키고 물꿔주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면서 이렇게 쫙 장황하게 서원을 널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라 일컫는 기도의 시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봉투에 내용을 적고 하나님 이래 되게 해주소서 저래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전부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는 것이죠. 없는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올바른 신앙이요 어찌 올바른 헌금이 되고 어찌 올바른 서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대학 합격시켜주면,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되면, 내 이 아픈 몸이 치유받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서원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서원. 하나님은 전적인 당신의 작정과 계획 아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다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이 야곱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당치도 않은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하란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갈 것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야곱의 행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 라헬을 좋아했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은 오히려 조카 야곱을 속여서 큰 딸 레아를 먼저 내주고 7년 13년을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향해서 6년을 봉사하게 한 도합 20년이라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변개이고 완벽한 속임이요 사기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그 옛날 형을 사기쳤던, 아버지를 사기쳤던 그러한 대가를 톡톡히 보게 되는 그 야곱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가 축적해야 할 부는 온갖 사기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떼를, 소떼를, 종들을, 자녀들을 거느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셨는데,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하듯이 내기한 것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오게 하시면은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 맞아요,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 베델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조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라반이 집에서 돌아 나올 때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삶 다 해가는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내 나이가 130세나 됩니다라는 이런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건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켰다 합시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한 그 야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그 내기와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공로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서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얻은 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착함, 선행과 공로를 통함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행하기 전에도 먼저 아시고 야는 버린 자식이다, 야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 저런 소원 다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작정과 계획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남자라 구별하시고 여자라 구별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네가 굴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아버지의 지엄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인생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경험과 주관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세상 농사를 짓는 지식, 동물들을 기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수양보들 나뭇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얼룩 송아지가 되고 먼 소가 되고 하는 이러한 그 전설들,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인간의 지혜로 얻었던 부와 지식과 지혜와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거일 세바로 왔습니다. 와서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겜의 족장들을 전부 다 쳐부시는 레위와 로벤이 칼을 기계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동족 상잔의 뼈를 가져오기도 하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야곱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야 먼저 자기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아니 동물의 손에 입에 찢겨서 피 흘려 죽었는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보다도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애굽 온 주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모두 두셨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이 야곱과 다시금 만나게 되고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 75명이 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6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아니 계시나 우리는 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진짜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을 쳐다봤는데 이쪽을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시네요. 내 삶은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지지리도 왜 이렇게 복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욥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4장 부르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리 그 아들 보내사 하나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에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 마리 산 바다를 몸을 삼아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산 다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치다 저 하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찬송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참으로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공기와도 같은 충만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자랑과 경험과 명예가 이것을 했다 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날이 누려가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쌓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진짜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누려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최선인 권사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혜가 아버지 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신앙과 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권사님
강건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찾아주신 손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덕조 권사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몸이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삶의 여정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치유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찾아 손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순 지사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며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기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같이 하여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아버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나 승리하는 주의 십자가 군병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리강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 날 사랑하신 은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